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과 그 다음에 6개의 기도,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1주차, 2주, 3주, 4주, 5주, 오늘 6주. 그래서 이 보호 청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주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했는데 이거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한번 제가 복습하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주 이 용서 청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사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청원은 요 3가지 핵심 청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실존에서 이루도록 하는 3가지 부수적인 청원 해서 6개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핵심 청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원, 기도는 바로 이 2번째 나오는 이 나라 청원이다. 당신 나라 청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 우리의 이 실존에서 부닥치는 이 물질 문제, 양식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용서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단으로부터의 보호 청원 문제,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이 용서 청원은 상당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했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자유주의 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추종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냐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내놓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비량했다라든지 결혼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든지 정결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교리를 세운 소위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철저한 추종자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더 철저히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히 자기가 처한 이방 상황, 말하자면 헬라 로마 상황에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해석가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증거로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이 용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그리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용서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 교훈만 주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2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계속 강조했어요. 사실 말하자면 성경은 2가지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교훈, 말로만 된 교훈, 또 하나는 실천, 행동 교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는 교훈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또 주기도문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핵심 교훈 말씀으로 수없이 가르쳐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면서 실제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후속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다라고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이 핵심 교훈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였어요. 임하게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실존 속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용서가 실천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비천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권리 포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이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공간복음서 말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 용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본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해석들, 심지어는 제가 사역한 것까지 제가 밝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이 헬라 지역에서 아주 타락한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살게 될 때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그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에 대해서 먹는 문제, 의복에 대한 문제, 예배 때 드리는 자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7장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남녀의 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 에베소로 떠나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 이후에 쫙 나오는데, 뭐 거기 우상에 대한 문제, 또 의복에 대한 예배에 대한 문제 쭉 나오는데, 7장이 이제 성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문제, 그 만지는 문제가 바로 이제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얘기하세요. 남자가 다 여기 나오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성적인 문제예요. 계속해서요. 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에 대해서 이 번역이 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제 김덕만의 번역이에요. 지난번에 시험 봤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가 그게 뭐예요? 오페 레타이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너희가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타 오페일 레마타, 우리들의 죄를 우리도 용서한 것처럼 할 때 이 오페일 레마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빚을 갚아라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빚을 갚고, 여자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여자도 남편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삶의 실존을 해석하는 그 원천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거예요. 궁극적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교훈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말씀의 원천을 가지고, 그 생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닥친 이방적 상황, 자기의 존재한 그 삶의 현장에서의 부닥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비추어서 해석해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신 건 너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혈통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랍비이기 때문에, 또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 그 사랑의 계획과 그 사랑의 섭리가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을 향한 로마인을 향한 야만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도와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총으로.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의 부름을 받은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희들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고 녹여지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있지만 그 원천, 그 생수의 원천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렇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4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과 이방인에게 무슨 자라? 빚진 자라. 빚진 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무슨 자로 돼?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자기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가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 왜 불렀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부른 거야. 아내 너도 사랑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를 아내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라 이거예요.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이 빚을 갚아라요. 갚아라. 자발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놀라운 가르침.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천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복습하는 게 지금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구원받았네, 즐겁다, 기쁘다 여기에서 멈추면 아주 얕은 거예요. 나 기쁘다, 감사하다, 충만하다. 더 우리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임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신 것은 누구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삶은 빚진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앞으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빚진 자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죠.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노예같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채무자라는 말이거든요. 채권자와 채무자,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같이 살아가야 돼요. 안 입고 더럽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안 입고 더럽고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더 인내하고 참고 마치 빚진 자로 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끝까지 참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린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는 지난 6월 7일인가요? 지지난주 주일날 원주 문막에서 이런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난 거 아세요? 원주 문막 아파트 6층에서 펑 하면서 이 한 아저씨가 집에다가 방화를 했는데 이 CCTV를 보니까 20분 전에 이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기름통 들고 집에 가서 불 붙였는데 그 주변 이웃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방화 펑 소리 나기 전에 심하게 다퉜대요. 그런데 이제 소방대원이 가서 보니까 순간 이 불지른 남편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에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기 아내를 껴안고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간은 널브러져서 화단에 떨어졌고 또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14살 먹은 아들아이는 자상을 입고 이미 숨져 있었대요. 이미 부부는 며칠 전에 이혼 수속해가지고 막 서로 싸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같은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임하지 않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에게만 가혹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사실 세상은 가혹하죠. 팔다리가 멀쩡하지 않은 채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갈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의 역할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영화 올린 게 뭐냐면 댄싱 퀸이라는 영화예요. 댄싱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의 강의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실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댄싱 퀸 봤어요? 제가 한 거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댄싱 퀸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 볼 때 이 영화가 특징이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남자의 꿈은 서울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꿈은 댄스 가수가 되는 거예요. 엄정화. 남자는 황정민. 남자는 서울시장이 되는 거고 여자는 댄스 가수가 되는 게 자기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영화의 제목은 서울시장이 안 되고 댄싱 퀸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왜 영화가 서울시장이 안 되고 댄싱 퀸이 됐느냐? 역할이 여자가 2개예요. 역할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 황정민은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돼. 하지만 이 엄정화는 자기의 꿈 댄스 가수인데 황정민 서울시장 후보의 아내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황정민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너의 꿈을 포기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댄스 가수는 꿈이 아니에요? 자기 꿈 중요하다고 내 꿈 포기하라 그러면 너의 꿈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해? 다투거든요. 우리 각자의 꿈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그리면 마침내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꿈을 위해서 이 아내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정화가 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후보 연설회에서 황정민이 자기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의 자리를 사퇴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국 아내를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하려고 하죠. 바로 그 순간, 이게 영화 결말이에요. 황정민이 자기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말하기 전 바로 그 순간 이 엄정화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러잖아요. 누가 당신 꿈을 포기하라 그래서 각자의 꿈을 우리가 추구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이 황정민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가시나 너를 위해서 내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가? 뭐 그러잖아요. 에? 이게 제가 이제 영화 설교의 그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우리의 꿈이 남자의 꿈이 서울시장이 되는 거고 여자의 꿈이 댄스 가수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꿈은 서울시장도 아니고 댄스 가수도 아니에요. 그들의 꿈의 가장 중심은 바로 자기들 자신이에요. 서울시장과 댄스 가수는 그들의 꿈을 감싸고 있는 마치 안개꽃과 같은 그들을 받쳐주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안개꽃과 같은 것이지 그들이 진짜 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진짜 꿈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자기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포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기 권리의 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 비유라고 패러다임이란 말은 가장 핵심적인 비유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바실레이아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주장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이 형식과 양태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갔지만 허랑방탕하고 거짓골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이게 뭐예요? 자기 권리의 포기예요. 자기 권리, 자기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댄싱 퀸에서도 보세요. 자기 권리,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서울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요. 이 탕자의 모습처럼 혹은 댄싱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빚진 자 얘기하는 것처럼 철저한 자기 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그 시작.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7장에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아라예요. 채무자처럼 행동하라 이거. 여자도 역시 남편에게 채무자같이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존에서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같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무자같이 해야 돼. 잘 부탁합니다. 이게 말로만 한다? 말로도 해야 되고 실천으로도 해야 돼. 행동으로도. 실천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 가짜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고 주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하고 한 10분 있다가 좀 쉽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주기도문으로서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사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사단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는데 사단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요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사단에게 시험 받는데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전제 조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뭘 만들어? 돌로 떡을 만들라. 여러분 이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스 헤민 세미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떡, 빵. 우리에게 이 빵이 필요해요. 돌로 빵을 만들라.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빵에 대한 얘기 제가 로마의 역사까지 얘기하면서 쭉 얘기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다 받았잖아요. 다 그 빵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가 사실 우리 실존이거든요. 이거 갖고도 정말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이 흉년이 되니까 먼저 아비멜렉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가죠. 그런데 아비멜렉 왕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이삭이 이 애굽 아까 얘기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은 늘 곡식이 풍조하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이방 문화가 판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성문화가 팽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지시하는 땅 그랄로 가라 그랬어요. 그랄. 그 이삭이 순종을 잘 했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쭉 보게 되면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순종하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양과 소가 심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시기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삭을 시기하게 되니까 쫓아내죠. 쫓아내서 이제 또 지역을 옮기면서 가다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갖다가 자기 거라고 뺏어가고 이삭이 그때 자기 권리를 주장 안 했어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거다라고 또 뺏어가요. 그걸 또 줬어요.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우리 이런 모습 보면서 이삭을 통해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 보통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로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넓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넓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우물, 르호봇을 우물을 얻었는데 이삭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농경을 계속 한 게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브엘세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북쪽은 경계가 단이고 남쪽은 경계가 브엘세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그 그랄 지역에서 심히 창대하고 그리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도다라고 26장 중반부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이삭이 그랄에서 왕성하고 창성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머문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줬지만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의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진짜 부르심의 의미, 자기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온 그 살아온 삶의 고백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거지, 결국 이 부도, 이 왕성함도, 이 창성함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국에는 약속을 찾아 올라간, 그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사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쁜 여자 있으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뺏어 갔거든요. 그 정도로 험악한 시대였거든. 이런 자기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자기의 꿈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꿈은 말하자면 이삭이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삭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도요,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이삭같이 왕성하고 창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여 줘.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원하시지만 우리 자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공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파테르만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이거는 전부 다 마태복음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보게 되면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그러죠. Our Father in Heaven. 그래서 이 영어에도 뭐 Our Father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파테르,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수식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공부한다, 헬라어를 공부한다. 헬라어를 공부하는 건 평신도는 사실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 삶의 실존에 적용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원문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고, 첫 번째 청원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할 때 우리가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시구법, 우리 동사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명령법, 그다음에 희구법, 가정법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희구법이라고 하면 기도 형식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청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엘세토 해 바실레야 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의 뜻,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것과 요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요거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호스 앤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요 말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한번 지난번에 봤던 건데
카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번에 우리 카이 용법, 아우터스 용법 하면서 카이가 원래의 뜻은 그리고 엔드의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사실 이 엔드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강조용법으로 쓰일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여서 뭐뭐도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교환에 나와 있을 거예요. 기억나죠? 시험도 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땅 위에서도라고 하는 뜻이죠. 땅 위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처럼 호수는 처럼이니까 그러니까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우리 용서도 보게 되면 이 카이가 이 강조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뭐뭐뭐도 그러니까 뒤에 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가 나와 있죠. 우리들도 그래서 앞에 카멘 우리들도 용서한 것처럼 그죠? 여기서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도 용서한 것처럼이에요. 우리들도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의 죄들을 우리를 위해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테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비슷하게 호수로 연결됐어요. 처럼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신 이름, 당신 나라, 당신 뜻 아주 일정하게 되어 있죠. 다듬어져 있어요. 다듬어져 있다는 말은 당시에 예배의식에서 마치 송영과 같이 쓰여졌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듬어져 있다는 이 말은 예배 형식에서 노래와 같이 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찬양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제자들의 그 시대의 찬송가가 지금 우리가 발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앞말과 뒷말 숨이 쌍관같이 앞말과 뒷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당시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의식의 하나로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예배 형식의 하나로 시작할 때 혹은 끝날 때 다 같이 회중이 기도하는 것처럼 혹은 인도자인 사제가 첫 구절을 한다면 뭐 둘째 구절은 뭐 회중이 한다라든지 아니 뭐 서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배 의식이 하나로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듬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신 이름, 당신 나라, 당신 뜻 이것이 이 핵심 청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청원은 계속 누차 말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 나라가 임하소서가 중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기도를 앞에 놓고 이 당신 이름이 거룩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와 같은 구절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뒤를 수식하는 말하자면 송영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과도 같은 그런 수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형식이 남아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전에 꼭 뭐가 들어가요? 찬양이 들어가요. 찬양. 말씀이 끝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꼭 뭐가 들어가요? 찬양이 들어가요. 그 찬양이 들어간다는 말은
소위 닥설러제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은 말이에요. 찬양, 송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식에서 이런 것들을 암송할 때 혹은 서로 고백할 때 송축의 하나로서, 송영의 하나로서 고백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원, 핵심 청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식하는, 이것을 보조하는 보조 청원 혹은 이 부수 청원이라고 돼요. 보조, 부수 같은 말입니다. 이 부수 청원으로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 이 양식 청원, 용서 청원, 그다음에 보호 청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보호 청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얘기했고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네가 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때 나오는 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페이라스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이라스몬. 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를 수반해요. 목적격이 나와야 돼. 명사 목적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몬이 된 거예요. 페이라스모스에서 페이라스몬이 된 거예요. 시험이라고 한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시험 안으로. 헤마스 우리를, 에이세넨케스 시험에 들게 하다 이 말이에요. 들게 하다. 에이세넨케스 들게 하다인데 앞에 부정어가 있죠. 들게 하지 마시고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페이라스몬 하면 시험에 들어가다는데 시험의 안으로 헤마스 우리를 들게 하지 마소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들게 하지 마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당신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 번째로는 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쳐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받고 나서 잠시 동안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부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의 시험.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제가 중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1조 1쪽은 지나가고요. 2조 강직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시험받은 기사이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것이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로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가복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떡으로 뛰어내려라. 뭐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3쪽을 보겠습니다. 3쪽. 강 지사님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거 지난번에 너무나 중요하게 봤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헬라어 원문 보면 중간쯤에 알토, 여기 알톤 비슷한 말 나오죠. 알토 노모는 노모스, 말씀으로란 말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거기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원문 중반부터 보게 되면 우크 에크 페이라세이스, 여기 보시면 페이라스몬 나오죠. 앞에 전치사가 에크가 추가된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명사, 페이라스몬은 명사, 여기 나와 있는 에크 페이라세이스는 동사예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 근데 우크가 앞에 나와서 부정어가 붙어서 시험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큐리온 톤 떼온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헬라어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야고보서 1장 13절 한글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거기 원문 밑줄 친 거 보면 페이라조마이 여기서는 주기도문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명사 얘기하지 마소서이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동사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느 곳에 욕심이 약하도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중반에서부터 보면 신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액센트가 오른쪽으로 꼬부라지면 발음이 H 발음 난다 그랬죠. 찾았습니까? 희나매 찾았죠? 희나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희나매 에이 셀테테. 다시 희나매 에이 셀테테. 여기 엘테토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에이 셀테테 에이 스페라스몬.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수고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희나 매는 부정어라 그랬죠? 않도록. 희나는 뭐뭐 하도록인데 매가 있으니까는 뭐뭐 하지 않도록이에요. 에이셀세토, 여기서 나오는 엘세토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거든요. 근데 에이셀세토 하면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구가 되는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도 그냥 유명한 구로 같이 쓰여요.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큐세테, 프로세큐마이가 찾았습니까? 프로세큐세테 찾았어요? 그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그리고 깨어, 그 앞에 나온 그레고레이테, 깨어 그리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어떤 때는 일어나서 기도하라. 뭐뭐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 유명한 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계속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태복음 22장 35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여기에서도 보면 율법사라고 하는 말은 아까 율법이 노모스인데 노미코스, 이건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 찾았습니까? 노미코스 페이라존 아우턴, 요건 이제 분사로 쓰였는데 페이라존 아우턴,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물었어요. 다음 누가복음 10장 25절 또 읽어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거기에도 보게 되면 페이라스몬 중반쯤 보게 되면 에크페이라존 나오죠? 에크페이라존 찾았어요? 에크페이라존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말이 노미코스,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단어 노미코스. 그다음에 맨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디다스칼로스가 교사인데 디다스칼레 선생님, 호칭, 혹격이죠. 선생님 됐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11장 16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거기도 보면은 페이라존테스 나오죠. 찾았어요? 페이라존테스. 역시 이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탄이 예수님께 대하여 시험하는 거,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인데 이게 다 표적을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거 시험입니다. 다음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또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여기 보면 13절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나와 있죠. 중반부에 보면 호티 아포 테오,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라조마이, 시험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데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의 미혹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22장 4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밑줄 친 걸 보면 아나스탄테스, 그 다음에 프로세큐세스테,
프로세케스테, 프로슈케스테. 아까 우리가 위에 본 거 있죠? 프로스케스테. 그 기도하라인데 위에서는 깨어 기도하라인데 여기서는 일어나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아나 스탄테스, 아나 시스템이 일어나란 말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 다음 건 똑같아요. 키나메 뭐뭐 하지 않도록 에이셀세테 에이스페라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되나. 여기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히나 밑줄 친 거 보겠습니다. 히나 메 페라제 나와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에요. 누가요? 후마스 우리들이 너희들이 후마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호 사타나스 사타나스는 사단이죠. 사단이 디아텐 그 다음에 아크라시안 후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뒤에 그 뒤에 볼까요? 그 다음도 한번 읽어주세요. 4쪽도 한번 읽어주세요. 인생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불쌍히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힘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5절 말씀을 번역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읽어주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시험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그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할 줄이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에 이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시민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 같은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됐어요. 거기까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제가 밑줄 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거기 나와 있죠? 밑줄 친 거 봅니다. A. 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투 테오 에클레코토스. 이 말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그 말과 틀려요, 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그게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질문이라면 여기 백성들이 물론 비우는 거지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이 지금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사단의 시험,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인데 이건 누구의 희롱이고 누구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누가 또 읽어주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띄어내기가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도 굽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이죠. 거기 원문 보세요. A, 휘우스 A to 떼오 발레 세하우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문장도 거의 비슷해요. 네가 위에 십자가에서는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 된 거죠, 이제? 끝났나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사단의 시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뛰어내리고 내게 절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맨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너 스스로 구원하라. 사단의 시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병과 관리들이 똑같이 말해.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옆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고 희롱하여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군중, 그 다음에 관리, 그리고 군병 관리, 그 다음에 옆에 선 그 행악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4쪽에 40절. 계속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행악자이지만.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2절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예요? 해 바실레아 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늘 가르쳤는데 이 행악자는 어깨 너머로라도 이거 분명히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 달린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자기도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사실 탕자의 기도이고 돌아오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면목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한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검은색과 하얀색이 돌아가면 회색이 되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 날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든지 그래서 군중, 병정 그리고 또 다른 행악자처럼 되어가지고 사단에게 지배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 사이, 즉 우리가 있는 시대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실존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제가 성경 가운데 써놨는데 그 성경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지금 이게 유명한 문구예요. 문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여러분 심야 기도 한 주 빠져봐요.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어느 누구도 넘어지는 거야. 어느 누구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회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다시 한번 이미 그리고 아직 영어로 말하면은 already와 not yet이에요.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충만히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요. 이 사이에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쏘는 화살에 우리가 맞을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들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의 이 실존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이 마지막 보호 청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실 때 항상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해.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주여 우리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왜 시험에 빠지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네? 탐욕. 누가복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탕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 생각. 말하자면 창세기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지혜롭고 탐스럽고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그거 먹고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주장. 말하자면 자기 주장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요. 너무 자기 주장이 심해요. 물론 우리가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성장하는 단계에서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남의 말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바늘구멍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깨부셔야 돼요. 그냥. 우리들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셔서 물론 자기의 꿈은 왕성하고 창성하고 결국에는 부자가 되지만 결국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이걸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탐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말하자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결국 돈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환이긴 하지만 왕성하고 창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인데 다른 것들이 주가 되면 그게 결국은 마침내 미혹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이 바로 탕자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었고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명품 백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뭐 찔리시는 게 있으신가? 아파트만 있으면 신불당 3억 올랐는데 왜 내게는 그러면서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게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차. 근데 이런 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여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가족, 형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 시험과 종강, 다음 주가 아니라 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시험은 요거 가지고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지만 핵심 청원 요거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요것을 쓰면은 한글로 쓴 것은 헬라어로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요거 당신 이름, 당신 나라, 당신 뜻 이거 배운 거니까. 네네. 그래서 한글로 쓴 것은 헬라어로 쓴 것은 한글로 요 세 가지 당신 이름, 당신 나라, 당신 뜻. 그 다음에 카이용법에서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런 거 요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거거든요.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요거 전치사 에피 엔 그 다음에 여기 에이스 전치사가 지금 여기에 세 가지 나와요. 에피 엔 이건 항상 역격을 취한다 그랬죠. 에피는 항상 소유격을 취해요. 그래서 에피게스 땅 여기 소유격이에요. 땅인데 소유격을 취하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은 역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여기 에이스 하나 있죠. 에이스는 항상 목적격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라스몬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거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청원 세 가지에서는 요거 나올 거예요. 톤, 알톤, 해몬. 우리들의 양식, 우리 양식, 그죠? 우리 양식.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서,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할 때 용서하소서 할 때는 우리들을 위해 할 때는 항상 역격을 써요. 역격이 뜻이 많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역격 용서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빚진 자들, 이게 우리들의 채무자들이라고 하는 뜻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할 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에서 나오는 이 타 오페 레마타 우리들의 채무자들과 같은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호수처럼 우리들도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카이메, 요 메는 하지 말게 부정어죠. 그래서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를 시험으로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고, 알라 루사이 헤마스, 루사이는 구하소서예요. 구하소서. 역시 우리를 구하소서인데, 아포 투 폰을 전치사가 더 나오네요. 아포, 여기 전치사가 에이스 목적격, 아포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이 항상 수반해요. 아포 투 포네로. 그 다음에 여기 엔, 그 다음에 에피, 전치사가 4개 나왔습니다. 아포 투 포네로인데, 이 포네로는 지금 소유격으로 나왔어요. 소유격인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이 형용사 남성, 여성, 중성 소유격이 똑같다 그랬어요. 투 포네로. 그래서 이것을 중성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특별한 남성,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악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지만, 남성도 가능하다 그랬죠. 남성으로 해석하면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남성 명사의 소유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다 가능해요. 중성, 악으로부터, 그냥 추상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도 되지만, 더 정확한 문맥상의 해석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일반적인 그 번역으로는 조금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사단으로 전후 문맥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여기서는 헤마스 에이세넨케스, 이거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하소, 요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시험을 볼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문제를 조금 맛배기로 좀 알려드릴게요.